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말씀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중간 정도 왔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분량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들었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지금 2장 중간까지 왔는데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가 전에는 왜 못 들었는지, 왜 못 깨닫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때의 우리 삶은 어떠했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얘기를 듣게 된 배경까지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까지 들었던 이 놀라운 얘기들을 나는 왜 몰랐는지,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는. 생각을 좀 하고 살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생각 없이 살면 늘 실수하고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인데 늘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의미는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을 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고 이렇게 산다면 그게 짐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짐승이 딱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그때 얼마나 내가 당하고 살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즉 사탄을 따르며 살던 그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할례라는 거 아시죠? 할례는 세상에서 이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으로 그 남성의 성기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일을 육체에 행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거룩하지 않은 물이라고. 여러분, 이게 왜 창피한 일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육체의 그 구별의 표시를 한 건, 그 할례, 그 육체의 구별의 표시를 한 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만.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도장을 꽉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육체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로부터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이라고 조롱을 당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는 우린데, 진짜 하나님 자녀는 우린데, 그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사느냐, 제발 생각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일단은 그들에게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지 그들이 특별히 예뻐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너희는 다시 내 자녀가 되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약속이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야 했다. 그 약속을 들은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구원과도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먹고 싸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나? 계신다면 나와도 상관이 있을까? 정말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랍니까? 예수의 피 때문이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때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온몸에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피에 두셨기 때문에 피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만 있다고 건강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피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으면 또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온갖 성인병들이 깨끗했던 그 피가 더러워져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우리가 살듯이 영혼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주 했던 말씀인데 기억해 보세요. 예수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만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고. 따라서 원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만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마귀 피가 수혈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피만 있었는데 마귀 피, 죽음의 피가 수혈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A형 피를 가진 사람에게 B형 피를 수혈하면 죽잖아요. 죽어. 육체도 영혼도 똑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 외에 생명의 피 외에 다른 피가 수혈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의 피를 주입하면, 마귀의 피를 주입하면 죽고, 생명의 피를 주입하면, 예수의 피를 주입하면 산다.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뜻은 예수의 피가 죽음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 공로는, 사람을 다시 가깝게 만든 공로는 오직 예수의 피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난주에 긍휼에 이어서 오늘은 화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뭐 긍휼, 화평 이런 단어 하나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화평하게 하는 자, 그에게 주어진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위해 자신을 죽이셨듯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수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자, 먼저 둘을 하나로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원래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였는데 사탄으로 인해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서 원수처럼 됐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그래서 화평은 그렇게 둘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벽, 꽉 막고 있던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담을 그냥 가서 부딪혀가지고 허물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 사이에 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합치게 하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담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담. 그 막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으면 그 담이라고 했는데, 막고 있는데 합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막고 있었던 건 누구? 마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래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건 마귀, 죄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야, 사탄, 내가 그 역할을 할게. 내가 그 죄의 역할을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겠다고? 오케이, 좋아, 흔쾌히 허락한 거예요. 흔쾌히.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예수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중간에 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자신을 찢어버렸다고. 그 죄를 찢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는. 예수께서 그 담을 자처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절대로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담이 돼서 스스로 그 담을 무너뜨릴 계획을 사탄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라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담 역할을 하겠노라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그냥 찢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표식으로는, 사람의 표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의 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즘 그 TV 풀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의 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피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피는 못 속이는 거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서. 아니, 찾을 필요도 없죠.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닌 그 죄의 육체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버리고 그 죄를 찢어버리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시원하게 부숴버리는 그런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